안녕하세요. 복일교회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묵상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하여금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고넬료를 하여금 당시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고넬료는 그 즉시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사람들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신 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늘에서 의식법상 부정한 온갖 짐승과 벌레와 새들이 들어있는 큰 보자기 같은 것을 보는데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지시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그 그릇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유대주의적 편견을 버리도록 하여 고넬료의 초청에 그로 하여금 선뜻 응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지역적,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아직은 선민 사상과 구약 율법 조항에 얽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틴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복음은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던 사고를 깨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직후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는 이방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셨는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각은 오후 3시였고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각은 이튿날 정오였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약 50km로 하루길에 해당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은 그들의 만남이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피차에 밝혔습니다. 고넬료는 세상적인 위치에서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베드로를 주님께서 보내신 권위 있는 자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능력 있는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함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신적 경의를 표하는 고넬료의 행동을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고 있었지만 자신의 행위가 유대인의 전통에 어긋나는 파격적 행위임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고넬료도 성령 강림을 위한 주의 뜻을 알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초청하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초청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말을 듣고서 더욱 그가 본 환상의 의미가 비록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다른 설교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 복음을 듣고서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의 설교 도중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의 권속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강림한 이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구별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이방인 전도의 확신을 굳히는 계기가 되어 후에 사도들 앞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의 성령 강림 사건이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기를 즐거워해야 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